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제가 최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엄청난 근심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시간표로 만들어 본다면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근심에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만 빼앗기면 괜찮은데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관계도 빼앗기죠. 우리 많은 것들을 이 근심하느라 낭비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낭비하는 근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기중심적인 근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의 중심에 항상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의 근심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고민과 근심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못 먹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못 입어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잘 곳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먹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가질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결국 요즘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는 고민들은 이 상황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고민이거나 굉장히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세상을 따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은 고민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 고민해야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고민하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있는 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낭비하는 고민이 아니라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고민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미 있는 고민, 쓸데있는 고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2개만 가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편지 2개 말고도 다른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했을 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괜히 이 편지를 보냈었나 후회했을 정도로 이 편지가 그들에게 상처를 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 편지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같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이 본능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본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역자로 또 어렵고, 성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그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동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미국 교회에서는 이 동거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이미 70% 이상 뭐 이렇게 동거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동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동거뿐입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점점 세상은 이런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말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가? 듣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듣는 자리를 피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겨지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진리가 어떻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찔려 아프게 했고 고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는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병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프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병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리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 앞에 서면 아프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변질시켜서 내가 아프지 않은 말씀으로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포장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명확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창과 같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세상이 썩어서 병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저 그래 너네 병들어가는 건 괜찮고 병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라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날카롭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어떤 선택을 해요? 알코올을 계속 마시는 거잖아요. 술 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세상이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진리 앞에 서지 않고 진리를 피해 도망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프기는 한데 병원 가기는 싫어하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처음으로 치통을 경험했던 날이 저는 아주 명확하게 생각이 나요. 앞니가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상시에 사탕이나 초콜릿 먹다가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평상시에 경험해 볼 수 없었던 통증을 이에서 느끼니까 이 통증이 너무 싫은 거죠. 통증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치과에 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치과를 가는 건 너무나 싫고 밥 먹긴 너무나 힘들고 어떻게 하는가? 자기 나름대로 이가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밤새 찾는 거예요. 막 찬물도 마셔보고 칫솔질도 막 열심히 하고 밤새 정말로 그 고통을 잊으려고 자기 딴의 방법들을 막 찾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에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빠 제발 나를 치과에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나서야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 치과에 가서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주하기 싫어서 피한다면 그 진리가 주는 고통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진리 앞에 서서 고민하고 진리 앞에 서서 아픈 시간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피해서 고민하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리를 피한 고민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는 용기와 진리 앞에서의 고민을 통하여 그 결론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듯이 내 영혼이 병듦을 깨달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언제나 그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바로 그것을 쓸모 있는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서서 병든 나를 인정하고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근심을 가지고 사느냐, 쓸데있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는 세상의 근심을 따라가는 것과 쓸데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지만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라면 바로 우연과 후회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의 상처와 부끄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과거조차 그분의 통로로 사용될 것을 알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은 끊임없이 걱정과 후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진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기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소망의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에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은 걱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연인과의 과거에 매여 있는 청년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매여 있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 오늘 너의 슬픔과 매여 있음이 다음 그 사람을 만난 이후에 나와 내 앞에서의 수치심으로 기억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의 만남은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일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며 그리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첫사랑에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다 쓸모없는 고민들이고 다 쓸모없는 후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하신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 근심은 죽음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고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뜻 말의 정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는 그만하고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향한 꽃길을 걷게 하지만 진리를 향한 근심은 생명을 향한 좁은 길을 걷게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는 고민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꽃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꽃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되어 있는 것, 그게 세상의 근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 진리를 향한 근심은 어디로? 생명을 향하여. 근데 그 가는 길은 어떻게 보여요?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좁고 험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근심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세상 근심은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근심 때문에 힘들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따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움켜쥐려고 하려 나아갔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요.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더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웅다웅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는 것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근심하는 사람은 이런 세상의 관심사랑은 전혀 다른 것들을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근심하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간절함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간절함? 바로 거룩을 향한 간절함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한 근심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들의 근심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성적으로 더 쾌락적으로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였는데 그들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이거 마치 시소와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성공의 무게가 실어지면서 나의 거룩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게 돼 있어요. 왜? 세상 가운데 나의 거룩을 포기해야지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성공하려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정직과 거룩은 타협되어지고 무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세상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무엇을 근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보다 중요한 건 성공의 가치예요. 그들의 성공의 가치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세상 가운데 거룩이란 단어는 점점 의미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에 수없이 많은 타협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근심하겠죠. 하지만 말씀은 그건 근심할 이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근심할 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룩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 조금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의 근심 가운데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다른 데 두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가 거룩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만큼 거룩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근데 그 손 드는 순간 이미 그 거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죽을 때까지 거룩을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어제보다 더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거룩할 수 있을까? 그 거룩을 위하여 날마다 근심하고 그 결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쓸데있는 고민이, 쓸데있는 근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근심했었는지가 그의 글에 다 묻어납니다. 어쩌면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근심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의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근심은 열방을 향한 근심이었어요. 그의 근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도가 있었고, 그의 근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열방의 끝이 그의 근심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열방을 향한 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근심의 주체는 항상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나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서 그 답을 알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를 향해 가요? 땅끝을 향해 가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이 나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제가 SNS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네 기도 다 끝나고 그 다음부터 열방을 향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근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근심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열방 중심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 근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요즘 들어 세상은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초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근심은 열방을 향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부터 잘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이고 근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야 돼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교회에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가 되면 더 근심해야죠. 더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의 100배, 1000배, 10,000배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이 했었던 도전에 수십 배가 되는 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고민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려는 도전이 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블 아카데미 할 때 예수바보 전도법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랑 이제 전도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 과목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나는 진짜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알았어요. 청년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도에 도전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의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도전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오늘 책을 홍보하려고 갖고 너무 좋은 책이 나왔어요. 네. 뭐 책 팔려고 나온 건 아닌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의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오늘의 교회가 올해로 40주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 지금 지난주에 나온 아주 뜨끈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의 교회 40년 담대한 실험. 제가 오늘의 교회에 온 지 17년 됐는데, 오늘의 교회에 온 17년 동안 제가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느꼈던 한 가지 마음은, 오늘의 교회는 끊임없이 무언가 도전하는 교회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서 열어갖고 복음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SNS에 가서 지금 막 이것저것 도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메일 폭탄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도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막
이런 메일을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약간 시험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게 맞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책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네. 이 챕터가 너무 멋있어요. 챕터가 세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 교회는 공동체이다. 두 번째, 교회는 실험 공동체이다. 세 번째, 교회는 선교적 실험 공동체이다. 이게 하용주 목사님 때부터 이재용 목사님까지 흘러오는 오늘의 교회의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실험하지 않으면 멈춘 교회고 죽은 교회예요. 세상은 모험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들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이전과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럼 멈춰있는 교회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교회죠.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해야죠. 끊임없이 근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교회만 고민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가정이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는 것. 제가 중요한 걸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책을 오늘 판매하려고 서점에다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이 책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의 오늘의 교회의 도전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음 가운데 안주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신 분들은 오늘 당장 밑에 내려가, 서점이 원래 6시에 문을 닫는데 서점 대표님의 멱살을 붙잡고 제발 열어달라고 해서, 나가실 때 로비에서 이 책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읽고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도전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가? 아니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땐 실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귀한 건축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교회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할, 실험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멈춰있지 말자고요. 세상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죠.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되게 하면 되는 거, 더 많이 고민하면 돼요. 세상은요 엄청난 전략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멈춰 있으면 안 되죠.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생명, 그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자기중심적인 고민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향한 꽃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향한 근심은 생명을 향한 좁은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해 근심할 때 우리는 거룩을 위해 근심하고 열방을 위하여 근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 고민하는 교회, 그리고 도전하는 성도, 도전하는 교회, 그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할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인내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성공을 향한 헛된 갈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모든 헛된 근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원한 소망을 향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소망을 향한 쓸데있는 고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